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그 위인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다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서 뭐 10리 밖에 들리더라. 사실 뭐 4km 밖에 그 애 울음소리 들리는 건 거짓말이죠. 뭐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보통 애들보다 더 크더라. 아니면은 체구가 더 크더라. 귀골이 장대 같았다. 그래서 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위인 전기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의 서양의 그 위인 전기들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처음부터 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처음에는 좀 사람이 좀 찌질하게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정말 큰 인물이 되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위인으로 만들어져 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책 읽을 때마다 나도 좀 희망이 있겠구나. 나도 좀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뭐 체육 시간이라든지 미술 시간이라든지 뭐 수업 시간에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전 줄넘기 잘 못해요. 선생님, 저는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선생님, 저는 음악 같은 거 잘 못해요. 수학을 잘 못해요. 선생님, 저는 이것저것 좀 잘 못해요. 근데 사실은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면서 잘해지는 것이죠. 하면서 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사라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다. 위대한 일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11장 32절의 말씀이 여기 기드온이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사사기 6장, 7장, 8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먼저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먼저 6장부터 우리가 한번 펼쳐봅시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래서 머릿속에 깊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이 사람이 강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셨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벌목꾼입니다. 벌목꾼.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직업이 뭐냐면은 산에서 나무하는 사람이에요. 산에서 나무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름의 뜻이 벌목꾼, 나무하는 사람. 우리 옛날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오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평범하죠, 그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위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사기 6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 가지고 박해를 받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박해받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박해받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죠? 7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해서 7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들어 치시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고난당한 것을 보시고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시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 이 기드온이 뭐를 하고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합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타작은 여러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응? 넓은 마당 그리고 좀 높은 곳에서 그죠? 그 뭐 타작 다
해가지고 바람에 의해가지고 껍데기는 날아가도록 만들고, 곡식은 다 이렇게 그런 타작을 하려면은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죠? 사람이 좀 보이는 그런 높은 지역 쪽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지금 이 밀을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느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여러분,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것은요, 기드온이 지금 누군가를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숨어서 이 밀을 갖다가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무서워냐면은 미디안이죠. 미디안. 추수때가 되면은 이 미디안하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땅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지금 뭐 하느냐면은 포도주 그 틀에서 지금 몰래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부를 때 여러분 뭐라 부릅니까? 큰 용사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포도주 지금 틀에서 밀을 지금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지금 어떤 한 남자가 바짝 쫄아가지고 지금 뭐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지금 안 들키고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요. 뭐 하나도 안 맞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큰 용사요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이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은요 우리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시몬입니다. 시몬. 모래입니다. 모래. 지극히 작은 모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로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그러죠. 반석. 반석. 지금은 네가 모래와 같지만은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만들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요, 마치 남자들이 군에 가면은요, 사회 모습 그대로 군대 가잖아요. 그죠? 군대 가는데 이제 탁 들어가면은 이제 뭐 속옷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교관들이 이제 그 남자들을 뭐로 만들었냐면은 지금은 너희들이 사회에서 어리광 부리고 또 뭐 사회생활 하다가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이 시간부터 내가 너희들 군인으로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한 6주 동안요 정말 훈련을 빡시게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면 뭐 어리버리합니다. 어리버리. 앞으로 칵 하면은요 이 오른발하고 오른손하고 같이 올라가는 사람도 정정 있고 뭐 뒤로 돌아가 잘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제시훈련 잘합니다. 잘하고 정말 군인들 다 보져요. 군인들 다 보져요. 그 교관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 처음에는 군인 같지 않지만은 6주 지나면 군인 되는 거예요. 군인이.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숨어서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로 지금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누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을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요 가장 약하고 그리고 그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금 내 보십시오. 내 이름은 기드온 아닙니까? 벌목꾼입니다. 벌목꾼. 지금 나무 해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응? 내가 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응? 그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를 붙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사로 만들어 가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표를 구할 테니까 저에게 하나의 정표를 좀 주십시오. 17절,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참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야, 너 믿음이 왜 그래서 하나님 혼내지 않습니다. 정표 보여달라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정표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만들어 갖고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다가 들이매 가지고 온 거죠.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2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에서 불이 안 나갔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위에서 나왔어요. 바위. 여러분 바위는요 예수님을 뜻하죠. 아멘. 지팡이는 여러분 이 기드온을 뜻하고 오늘 우리를 뜻합니다. 우리한테 불이 안 나오죠. 아멘. 우리한테 능력이 안 나오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잡으시니까 불이 바위에서는 능력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들어 쓰셨어요. 참 비천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택하신 이유가 다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들어 쓰신다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신다고 했다. 그것처럼 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그 테스트가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집에 있는 바알 신상 그거 깨트리고 그리고 너희 동네에 아세라 상 그 산 위에 있는 거 그거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표도 보여주셨고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무서워가지고 백주 대낮에 못하고 언제 합니까? 밤에 사람들 다 잘 때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라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이 기드온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는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무섭지만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여인들한테 안 보내고 두루와 시돈 지경 가운데에 있는 그 사르밧 지역에 그 가난한 여인한테 보내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니까 이 여인이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갖고 그거요 오늘 구워서 먹고 이제 자기 자식하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여인을 통해 너를 섬기게 만들었으니 그 여인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너에게 달라고 해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정말 그 여인이요 묻고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내가 이 당신 주의 종을 섬기겠습니다. 섬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요 그 집에 기름과 밀이 끊이지 않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 들어서시고 약한 자 들어서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서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뭐 안 좋고 비천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은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어야죠. 이 기드온이 힘들었지만 낮에는 못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밤에 한 거예요. 그런데요 안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세라상이 깨지니까 누가 이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기드온의 행기 나온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끌어내라고 우리가 죽이겠다고. 그거 뭐 신하고 우리 아들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지. 그 신이 만약에 그런 봉변을 당했다면은 그 우리 아들한테 뭔가 대항하지 않겠나? 근데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아버지가 이제 또 보호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이름이 여룹바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냥 안 둡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화도 입지 않고 죽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제일 크게 놀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야 이거 이 일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안 죽네. 해를 입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확신을 얻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 33절에 말씀해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친을 친지라. 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미디안하고 뭐를 하느냐면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죠.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군대를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요, 군대를 모았지만은 미디안의 군대하고 자기들의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표를 구합니다. 그게 여러분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또 이슬에는 양털에 안 내리고 땅에만 내리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표까지도 다 줘요. 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7장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군대가 이제 다 모여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장 2절의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많다 이거예요. 32,000명이. 그래서요, 무섭고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가슴이 더 안 쪼리겠습니까? 아니 32,000명도 적은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추려냈는데 몇 명으로 추려내느냐면 300명으로 추려냈어요. 300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손이 자기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이김이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됐다라는 것을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요, 이 300명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대성입니다. 대성.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자,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전쟁의 대성이에요. 대성.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도 이렇게 들어서 크게 쓰시고 그를 위대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이런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기드온하고 300명의 용사들이요,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못 이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그럽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되자 이 기드온의 영향력이 대단해집니다. 이 기드온을 갖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8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8장 22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갖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안 되겠다. 너희들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거는 나의 어떤 능력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여러분, 이 기드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요 비천하고 라합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함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